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에 붙잡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좌절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좌절했던 바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막 도착했을 때에 그때의 상황을 보면 그는 아덴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변론과 그런 설교를 해서 심혈을 기울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 실망스러울 정도였던 것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철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아덴 사람들의 문화와 배경을 고려해서 아주 적절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소수만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짜여진 설교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나름 깊은 상심과 낙심에 빠져 있던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뜻밖의 소식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 특히 그 빌립보 교회가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에게 헌금을 모아서 보내온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이나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헌금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헌금을 받아준 그 바울의 마음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 때문에 힘이 났다라고 보기는 참 너무 단순하고, 그보다는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자라나서 그가 떠나온 교회마다 이렇게 복음이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교회들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 헌금을 손에 쥐면서 아주 강렬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왜? 나 혼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뿌려놓은 그 씨앗들이 자라서 지금 이 복음 사역에 함께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그런 반증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뒤를 이을 든든한 동역자들이 지금 걸어온 그 걸음걸음마다 생겨나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성숙한 교회들로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바울에게는 생각지 않았던 큰 위로와 그리고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서 뭐 했느냐?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했다. 아주 쉽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게 그렇게 증거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는 헬라 원문에 제가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문의 기록을 나름 깊이 연구해 보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스스로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혔다 하는 것은 바울이 수동태로 되어 있고, 말씀에 전적으로 올인했다, 헌신했다 하는 것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보완적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나타난 결과가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내용적으로 그분과 말씀을 깊이 먼저 깨닫고 알아야 되고, 외형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붙잡혀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 말씀에 아주 집착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 아울러 증거할 때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바울을 붙잡고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아덴에서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제는 인간적인 지혜나 수단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스펙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왕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그의 생각도 이 순간 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 붙잡힌 바울이, 그리고 바울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 그가 말씀을 전하는 곳이 고린도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린도는 상당히 퇴락한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이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가늠케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째는 사역의 전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배척하고 회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울은 항상 어느 도시든지 가면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아가고, 그리고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먼저 전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먼저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그의 태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발의 먼지를 털어내면서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분명히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분명히 받았던 그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사역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실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가 계속해서 이방인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때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찾아갔는데, 이 사건 이후로부터 이제는 이방인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 집으로 그의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단순히 장소를 바꾼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비로소 자신의 본연의 사명과 방향을 분명히 찾게 된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이 순간부터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설교 방식의 전환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변론하듯이 성경을 쪼개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라고 외치는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그때의 그 상황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적어 놓았던 것을 보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에 붙잡히더니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더니 그가 설교의 내용과 설교의 방식이 달라졌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스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연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메시지를 십자가와 함께 전하겠노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그가 자기의 모든 사상과 그리고 증거를 재정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초점이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그의 사역 기간의 변화입니다. 늘 시간에 쫓기듯 황급하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례적으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의 깊이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말씀에 붙잡힌 바울이 얼마나 끈기 있게 집중적으로 그 말씀 사역에 매달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빨리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가는 곳곳마다 나는 로마도 봐야 되겠다, 그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그럴 정도로 그의 이 선교 걸음은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여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여기 디도 유스도 집에서 1년 6개월 이상을 거기 고린도에 머물면서 집중했던 게 말씀 사역이었어요. 변론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 쾌락으로 휘황찬란했던 거리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아주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참 많았을 텐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오늘 여기 있는 유스도도 마찬가지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집중 교육을 받고 말씀에 대한 깊이가 생겨서 그가 성경 박사라고 하는 아볼로를 집으로 초청해서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 아볼로가 예수를 선포하는 그런 단계에 올라서도록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을 우리는 이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바로 말씀 사역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강력한 도전인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옴과 동시에 지금 그가 처한 환경은 참 두려운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회방하고 폭력을 가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 또 그가 처한 그 고린도 그 시가 상당히 말씀과는 배타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이 도무지 파고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임이 얼마든지 인지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독려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의 생각처럼 그렇게 그 적이 아무리 강하고 그 상황이 아무리 땅땅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할 도리 말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하라고 그렇게 격려할까요?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 말씀에 깊이가 생기니까 속에 있는 그 깨달아진 말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하라, 말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바울이 생각할 때에는 아데네서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그가 참 축소되고 마음이 위축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성, 여기는 정말 쾌락으로 잔뜩 그려져 있는 그 성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 그 누구도 너를 해할 자가 없고 이 성중에, 지금 이 고린도 성중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야, 바울은 혼자 된 것 같은 그 생각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지금 실제로는 그 곁에 달랑 몇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중에 도무지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움직이지 않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굉장한 승리를 얻고 난 다음 그가 도망갑니다. 나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너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너를 위하여 준비해 두었고 네가 그렇게 혼자 싸운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7,000명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00명도 남겨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씀 사역을 계속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지혜보다도 오직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파괴력을 일으키며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붙잡힌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새 역사가 일어났구나, 새 역사가 쓰여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한 사람, 바울로 인해서 고린도 그 퇴락한 성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는 원래 성적으로 문란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리고 대표적인 로마의 환락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노라고 하는 이 단순 명료한 이 말씀 사역의 전심으로 가르치자 고린도 교회는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케 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로 자리 잡게 되고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그 환락의 도시를 맞상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던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환락을 자랑하던 도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도시로 변했던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교회를 툭 쳐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 그 환락의 도시도 다 변화되어지는 그런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자신만만하던 영국 그 땅에 진정한 개혁주의,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한 사람 존 웨슬리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장 강력하게 이 사창가에도 존 웨슬리가 말을 타고 지나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막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선교적인 그런 보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한 사람, 말씀에 붙잡힌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이 환락의 도시가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엄청난 역사로 그냥 이전에 있었던 그런 역사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나도 이 말씀에 붙잡힌 한 사람이 된다면 좌절과 실망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그에게 붙이시고 성숙한 교회가 나를 위로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너를 위하여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말씀으로 너를 붙잡고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붙잡고 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환락의 도시도 변해지고 그 어느 교회보다도, 바울이 세운 그 어느 교회보다도 이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그런 교회, 나름 그 도시를 대처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그런 교회로 고린도 교회가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것은 곧바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이런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남은 인생 사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가장 고상한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말씀에 붙잡히는 거고, 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사로잡힐 때에 성령이 나를 붙잡아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터뜨려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함, 이 어려움 속에서 성령께서 앞장서 가시며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며 승리케 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혹시 좌절과 실망에 빠져서 비참한 현실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에 매료되어서 끈끈한 늪에 빠진 것처럼 세상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작정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 속에 우리 한 몸 파묻고 늘 벅찬 감격과 눈물로 예수 사랑을 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힘있게 선포하게 우리들을 붙잡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깊이 잠겨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 성령께 붙잡힌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래도록 가르쳐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사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는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에 붙잡힌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